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1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밟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85번 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이해하기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용서하기보다 마음의 서운함과 원망을 품고 살아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작은 오해와 감정 때문에 관계를 소홀히 하고 서로를 세우기보다 상처를 주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 분노와 다툼이 남아있다면 성령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큰 사랑과 용서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분을 위해서 김병두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보내며 이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자유와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귀한 헌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분들의 나라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도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동원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자연재해, 질병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구조와 의료 활동에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안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으로 갈등하고 나뉘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공의를 주시고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사랑과 화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갈등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섬김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내며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환우들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 치유와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보다 복음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말에 예정된 태국 비전 트립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청년들과 교사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과정과 선교 일정 위에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재광 선교사님과 선교지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보내는 우리 교회와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선교의 마음을 품고 선교의 사명을 더욱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마음과 시간을 들여 준비한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는 자리에서나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게 하시고 그 모든 섬김이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하늘소망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어 찬양으로 섬길 할렐루야 성가대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송승진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 이거 날리신 거예요? 예, 받아야 되는데 받겠습니다. 이거 날리셨는데 제가 잠깐 해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령 강림절기 이 기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변화되는 삶이라는 큰 주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들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가, 또 그러한 성령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그 변화에 순종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어떤 특별한 은사를 우리가 경험한다거나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기분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그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말의 생각의 변화를 통한 성장,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말의 변화를 통한 성장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관계의 변화를 통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 행복과 불행을 아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돈이나 어떤 성공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가족 간의 관계가 좋으면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힘든 것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도 이 관계가 깨어지면 같은 집이지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가장 힘든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어도 서로 사이의 사랑과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신앙생활은,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다 할 수 없고 그 신앙생활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그러나 이해하고 또 격려해주고 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라면 비록 작을지라도,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공동체는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성장을 향한 그런 가능성도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직장이나 학교,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조금 힘들어도 관계가 좋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잘 이겨갈 수가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와의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일이 잘 되어도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면 결국 그 직장과 일터는 고통스러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으면 평안이 사라지고 또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상처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고 누군가를 자꾸 원망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하면은 먼저는 내 마음이 병들고 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는데요. 이분은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다 무고하게 핍박을 당하고 이 감옥에서 27년, 그러니까 젊음의 시간을 다 거기에서 보냈습니다. 그 긴 그 감옥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자기를 감옥에 넣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나와서 복수가 아니라 화해를 결정했습니다.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감옥문을 나서서 자유를 향해 걸어 나오면서도 내가 미움과 원한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미움과 원한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나는 비록 몸은 자유로웠을지 모르겠으나 난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결국 사람을 오랫동안 붙드는 것은 그 환경이 아니라 그 깨어진 관계로 인해 받는 상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결국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또 생명이 주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될 때에 모든 삶의 영역들이 회복되는 회복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성장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과 잘 지내는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의 관계를 깨어뜨리는 그런 것들을 버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관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오늘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우리가 맺어야 될 관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관계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갈 것인가. 여기에 나오는 이 31절의 말씀들은, 이 단어들은 모두가 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마음과 태도입니다. 악독, 상대방에게 자꾸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 노함과 분냄, 절제되지 않는 분노입니다. 떠드는 것은 자꾸 말다투고 언쟁을 일으키고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비방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뒤에서 말하고 명예를 훼손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서로 다른 것들을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또 행동의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지금 시작이 되죠. 상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분노와 원망으로 자라고 결국 우리의 또 말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거친 말이 나오고 다툼이 일어나고 자꾸 뒤에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자, 이렇게 시작된 갈등이 공동체 전체에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계를 무너뜨리는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버려라, 버리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참거나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숨기지 말고, 담아두지 말고 버려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이 악독과 노함과 시기와 언쟁과 비방과 이런 악이 가득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깨끗하게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참고 억누르지 마세요. 아깝다고 담아두지 마세요. 미련 없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오늘의 말씀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친절하게.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친절은 단순히 어떤 예의 바른 행동, 어떤 좋은 인상을 주는 것, 그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친절은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로 우리가 그를 여기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라고 그를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표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친절입니다. 여러분, 친절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좀 밝은 표정으로 좀 맞아주고 격려의 말 좀 해주세요. 좀 상대방의 이야기도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어려움을 살펴주고 먼저 손을 내밀고, 사실 사람들의 어떤 상처는 큰 일이 아닌 작은 무관심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한 사람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친 사람에게 건네는 한마디, 괜찮으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한마디를 안 하시는구나. 네. 속으로 아멘 한 점 있습니다. 네, 따라하세요. 속으로. 괜찮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마디가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언제나 사람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를 아주 하찮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불러서 안아주시고 아주 축복해 주셨어요. 얼마나 아이들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했습니까? 병든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가가서 괜찮으냐,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말씀합니다. 자, 불쌍히 여기며, 상대를 불쌍히 여기란 거죠. 이거는 나보다 밑으로 깔아 내려서 아유 참 안 됐다 이렇게 내려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상대를, 불쌍한 사람 내려보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이 긍휼, 공감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서 이해해주고 함께 아파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과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누군가 화를 내면 왜 저렇게 화를 내지? 또 왜 저렇게 참 차갑게 이야기할까? 왜 또 저런 행동을 할까? 자,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요. 화를 내는 사람 그 뒤에는 오랫동안 쌓인 그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차갑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뭔가 말 못할 아픔과 그 외로움, 그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표출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그 사람이 행하는 그 행동, 그 내면에 그 마음을 보고 그 병든 마음을 아파하는 그 마음, 그 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의 그 내면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자꾸 이해하려 하고, 자, 비난하기보다는 그를 품으려 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함께 울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겼다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래서 창자가 끊어진 아픔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긍휼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렇게 서로를 좀 불쌍히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울어주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좀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고 자꾸 상처를 들추고 그 약점을 들추고 거기에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기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싸고 덮어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따뜻해지고
우리의 관계도 사랑 안에서 새롭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서로 용서하라. 다 따라해 볼까요? 서로 용서하기를. 네. 우리가 용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 하면 누구죠? 성경에 요셉이죠. 그 형들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노예 생활과 그 감옥 생활로 그 가슴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용서를 선택했지요. 만약에 요셉이 복수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제 관계는 끝나는 거죠. 가족 관계는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큰 또 차질을 빚었을 거예요. 용서를 선택했기 때문에 깨어졌던 가족이 회복되고 기근 가운데서도 서로가 다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냥 과거의 일들을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상처에 붙들려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꾸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다시 대화가 시작이 되고 신뢰가 회복되고 사랑이 자라나고 깨어진 관계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친절과 궁유를 넘어서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 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이 말씀만 오늘 마음에 잘 담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항상 우리의 고민이죠.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내가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까?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실패하고 포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변화의 삶으로 이끄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린 질문해요.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상처를 준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 쉽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은사는 어떠한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물론 귀한 은사들이지만 가장 정말 능력 있는 은사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상처를 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 힘으로는 어려워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치료되고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플 때만 기도하고 아플 때만 안수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오늘 나의 이 마음을, 상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관계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죠. 미움도 마음에서, 분노도 마음에서, 용서도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분노로 가득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상처로 바라보던 시선을 바꿔서 상대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매이지 마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조금만 서운해도 막 쉽게 화를 내고, 성령께서 그런데 역사하시니까 먼저 이해하려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전에는 내 주장만 딱 앞세웠지만 이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려 하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를 따라합시다.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용서를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는 상대가 용서받을 만큼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보다 내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분노보다는 온유함으로, 원망보다는 용서로, 자꾸 갈등보다는 화해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온유의 영인 것입니다. 용서하고 자꾸 화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니까 그냥 알아서 나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를 내어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또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자꾸 상대방의 잘못을 쉽게 보고 판단합니다. 자신을 봐요, 자신을.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비추십니다. 우리가 물론 말씀은 성경 캐논이에요. 기준입니다. 삶의 기준. 근데 이 자라고 하는 이 어원이 거기서 나왔어요. 캐논. 기준인데, 판단하는 건데, 이 판단의 자로 상대방을 본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자 그랬죠? 네,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십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내 말이 상대에게 아픔을 주거나 내 말이 쉽게 상대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교만과 고집이 없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대의 그 눈에 있는 티를 꺼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들보를 빼내라 그랬어요. 관계 회복은 상대를 바꾸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는 사람의 말이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의 미움이 줄어들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비추어 보고 기도를 통하여 먼저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여러분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용서를 선택하고 화해를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용서를 선택하고 화해를 실천합니다. 자꾸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자꾸 우리 마음속에 박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용서를 선택하세요. 화해를 선택하세요. 이거 뭐냐면 주도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가지세요. 용서의 주도권을 가지십시오. 화해의 주도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주도적인 인생을 살라 그랬어요. 주동자가 되지 마시고 주도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여러분 주도하십시오. 화해를 먼저 주도하십시오.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 보고 하는 것은 주도권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가지세요. 용서의 주도권, 사랑의 주도권, 화해의 주도권. 우리는 자신 있는 자입니다. 가능하다면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화해에 손을 내미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도적 인생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지나온 반년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나는 반년 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더 깊어졌는지, 또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향한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 관계 속에만 머물지 말고 그 은혜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반년을 감사로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 새롭게 하고 그 은혜를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흘려보내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숙한 신앙의 기쁨을 누려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관계의 변화를 통한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0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역시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예물에 담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믿음의 헌신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11주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고 드려지는 성별된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언약의 복으로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또 월정헌금으로 드립니다. 6월 한 달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범사와 생일 감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또 가정과 직장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사오니 더 많은 감사의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선교의 헌금과 장학의 헌금, 태국 비전 드립, 또 맥주 감사로 드립니다. 드려지는 곳, 하나님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큰 뜻 이루어가게 하시고 드린 손길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관계의 변화를 통한 성장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